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 넉 잔 이상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를 마십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커피 머신이 하나 있었는데 한 13년 정도 사용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그런 머신이었습니다. 제가 이 커피 머신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만들어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부부가 마시니까 하루에 최소한 4잔 이상은 뽑았던 것 같은데 평균 4잔 정도로 생각해서 13년을 생각을 해봤더니 한 2만 잔 정도를 그 커피 머신을 통해서 뽑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땡스기빙 그쯤 조금 전에 이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만 잔 뽑았으면 수고 많았다 라는 마음으로 커피 머신을 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커피 머신을 하나 사는데 조금 더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커피 머신을 샀는데 이거는 좀 단계가 복잡한 겁니다. 옛날 커피 머신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는데 이 머신은 커피도 갈아야 되고 커피도 이렇게 눌러야 되고 그 커피를 내리는 것도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가 옮겨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익히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순서 하나만 놓치면 그 커피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그 커피를 버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하나씩 틀림없이 빠져서도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이런 순서입니다. 처음에 커피에 전원을 켜고 킨 다음에 물을 다른 주전자에 끓이고 그 커피 머신에 있는 물통에 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한번 쫙 내려서 그 안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받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커피 그 빈을 갈아서 가루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내려왔나 무게를 재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는 쪽으로 또 옮겨서 다시 낍니다. 끼고 나서 저울과 컵을 준비해서 그 밑에 받치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한 25초 시간을 재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저울도 치우고 그리고 그 커피 머신에 끼워놨던 그 기구, 그 커피 찌꺼기, 퍽이라고 하는데 그 커피 퍽을 또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구를 다 닦아야 되고 그리고 물도 한번 또 내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커피에 물도 붓고 커피도 붓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끄고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시죠? 오랜 연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로 따지면 커피 빈 한 통 정도를 다 연습에 써야 할 정도로 그 정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몸에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 것 없이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순서 바꾸지 않고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쭉 하니까 나한테 습관이 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커피를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 닥치게 되면 그 일을 하는데 익숙치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게 나한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어서 익숙하게 되면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경험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믿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나의 루틴으로 만들면, 내 습관이 되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 표어는 작년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하게 든든히 서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그 교회,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더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수가 더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그래야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주 앞에서 든든히 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쫙 커서 성장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목표이지만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해 2026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 앞에서 단단히 서고 든든히 서고, 그러면 우리가 모인 우리 공동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늘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신앙의 루틴을 만들자. 일종의 소주제, 영어로 하면 서브타이틀 정도라고 할까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그 소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자. 이게 올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루틴을 만들려면 힘든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꼭 잘해야 됩니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열심히 한번 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제가 빌어서 질문을 할 건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번역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러면 왜 성장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믿지 않는 친구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좀 달라진 게 있는가? 뭘 변화를 경험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크게 두 개를 깨달았어.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시라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달았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네?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친구가 의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변화되었는데도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달라진 게 없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있어.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지만 예전에는 죄 가운데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면 지을수록 그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죄를 짓긴 하지만 조금씩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생긴 변화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생긴 변화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변화를 이야기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변화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변화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갈 것인가.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변화하고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이득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당신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의 목적, 너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당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삶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얽매여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바울이 갔던 길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임을 우리도 잘 알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되니까 그 길이 힘드니까 간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 너무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역시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읽으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강하게 권면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막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내 힘보다, 내 생각보다, 내 뜻이나 의지보다 훨씬 강해서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신 세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힘이 있어서 나를, 우리를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변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커피 머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막 연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마시는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한테 가서 이거 연습해서 커피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봐 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안 하겠죠. 커피에 관심이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줄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혹시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커피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신 크신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활함으로,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살며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응답받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힘과 능력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계속 같이 기도할 일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수표교라는 다리에 가서 거기 이제 거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김규식이라는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이제 거지였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지 별명이 번개비였다고 합니다. 번개비 부르다가 나중엔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변가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독립운동, 또 초대 정부에서도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김규식이라는 분입니다. 처음에 입양을 했는데 그 생활 습관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습관이 금세 바뀌진 않겠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김규식이라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오른손에는 나이프, 왼손에는 포크를 들고 밥을 먹자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김규식은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 포크, 나이프 다 내려놓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습관이 되어서 몸에 익숙하게 되는 데는 정말 한참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그 생활 습관, 모습들을 바꾸고 바꾼 것을 내 몸에 익숙하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시작됐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어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새해 소주제는 신앙의 루틴을 만들자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몇몇 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참 많습니다.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하시고 그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이 성도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지혜를 안 주시나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뾰족히 막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노력하세요.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세요. 이런 것이 답이라는 것은 알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능한 답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신앙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큰 일을 하겠다, 큰 변화를 하겠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만들어갈 때 그 작은 변화가 내 몸에 익숙하게 되면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의 루틴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우리가 원래는 성경 3장씩 읽으면서 통독하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이 한 장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1장부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 훈련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깊은 묵상의 루틴, 또한 기도의 루틴, 실천의 루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자라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2026년을 지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